참빛교회 성경일독 성경공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여기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지만 바벨론 그리고 또 페르시아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에 남은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 이렇게 4명이 이 에스더서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 이 에스더서의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으시지만 어떻게 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굉장히 우연스럽고 또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저희가 좀 빨리 훑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연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서 1장과 2장에는 그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회를 베푸는 것을 봅니다. 연회를 아주 크게 열고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내가 이렇게 부가 많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와중에 자기의 왕후를 이렇게 불러서 왕후의 그 아름다움과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왕에게 생깁니다. 근데 이 와스디라는 그 왕후는 그런 왕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왕은 이 와스디 이 왕후를 폐위하고 새 왕후를 얻기 위하여 미녀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스더가 이제 새 왕으로 간택이 되고 에스더의 너무도 아름다움 때문에 왕의 관심을 갖게 되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이제 삼촌인데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가 되었을 때에 그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 영모를 엿듣게 되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 영모를 알리면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1장과 2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아각 사람은 가나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왕이 하만을 잘 보고 하만의 지위를 높이고 모두가 그 하만 앞에서 절하게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대로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게 되고 하만은 그것을 보고 매우 언짢아하게 되죠.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된 하만은 유대인을 다 죽일 계획을 하고 그런 전략을 짠 다음에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조소를 내립니다. 조소를 내릴 때에 주사위를 던져서 이날 유대인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날이 아달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그때부터 11달이 지난 후 아달월이라는 달의 13일에 유대인을 죽이는 날로 정하고 각각 지방에 조소를 보내서 그날 모두 다 유대인들을 죽일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주사위가 히브리어로 펄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조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에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어떻게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유대인의 소망인 이 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유대인을 죽일 것에 대한 조소를 거둘 수 있도록 왕께 간청을 해보자. 근데 에스더는 여기서
잠깐 머뭇거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왕께서 기쁘게 보지 않고 그 자기의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에스더에게 만약에 네가 왕에게 가서 유대인을 구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을 위한 구원은 다른 곳에서 올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너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아느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그 위치에 앉히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더는 그 말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여 보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략에 따라서 왕과 하만을 연회에 초대하고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연회를 다시 이제 열 거니까 그때 다시 오시라고 또 초대를 하게 됩니다. 하만은 에스더 왕후의 그러한 부름을 받아서 또 이제 다른 연회에 또 초대가 됐으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궁궐에 나아가는데 그때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자기 뒤뜰에 나무를 세우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왕에게 가서 청해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할 계획을 이렇게 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6장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날 저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게 하죠. 그랬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 영모를 알리고 왕의 목숨을 구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 아니요,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이 옳지 않다. 그를 높이고 그를 존귀하게 하도록 하라고 명을 내리죠. 하만이 그 다음날 아침에 모르드게의 목숨을 이제 왕에게 구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요구하려고 왔는데 왕께서는 오히려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그를 존귀하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만이 그 말을 이끌고 그렇게 가라라는 그 명령을 내림으로써 하만은 또다시 한번 모욕을 겪습니다. 자,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만의 하락, 하만이 떨어지는 것과 모르드게의 높임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에스더가 두 번째 연회를 엽니다.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에스더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이 자신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화가 난 왕은 하만이 세워놨던 모르드게를 매달려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려 죽게 만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만이 이미 내렸던 그 왕의 조서, 유대인들을 아달월 13일에 죽이라는 그 조서는 한 번 내렸던 조서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8장에는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달월 13일에 스스로 무장하고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죽이러 오는 자들을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왕의 그 다음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달월 13일이 오게 되고 유대인들은 하만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만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사건을 기억하는 날, 바로 그 다음 날 이틀을, 즉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절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을 부림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그 주사위가 표일인데 그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후림, 구원의 날. 이러면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것을 기록하면서 에스더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에스더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아이러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에서는 페르시아 왕이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9장과 10장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위대함을 칭송하면서 이 책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1장과 2장에서는 왕을 구하는 그러한 공을 세우지만, 9장과 10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3장에서는 하만이 높임을 받고 이스라엘을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지지만, 8장에서는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또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그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 그리고 또 7장과 8장 첫 부분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지략각이, 그리고 또 에스더와의 그 연애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가장 중심에 있는 6장에서는 하만이 하락되는 모습과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러니하게 이 책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을까? 그들이 도덕적이나 율법적으로 의로운 자들이었을까? 근데 여기서 보게 되는 그들의 모습은 의롭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주변에는 술과 성적 문란과 살인 등등이 계속해서 그 주위를 맴돌고 있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그 가운데,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거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그들이 율법적으로 의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만약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자신의 희생적인 그런 마인드로 섬겼던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이 에스더서 이야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게 되면 포로 생활, 그리고 또 죽음을 앞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보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사건들이 이렇게 이어가게 되고, 예를 들면 하만이 모르드게의 목숨을 구하려고 왕에게 요구하려고 나아가기 바로 전날 밤에 왕이 하필 잠이 안 와서 왕의 일기를 읽는데, 또 하필 그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그 내용을 읽게 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연이고
참 운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계십니다. 에스더는 오늘 에스더서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만약에 내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면 목숨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지만, 만약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나는 정녕 죽을 것이고 그렇게 죽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다 라는 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확장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할 질문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는 진정 믿고 있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이 상황이 혹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닐런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정녕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는 예수님께서 먼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질문들 다시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의 말씀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를 주님의 그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의 질문들 묵상하시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